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병들어서 낙심할 때가 있고요, 직장을 잃어서 낙심할 때가 있고, 사업이 부진해서 낙심할 때가 있고, 자식이 속을 썩여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겨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낙심치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둘러싼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형형한 눈빛을 세우고 예수님을 노려보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한 사람이 나를 적대해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 많은 바리새파, 그 많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께 티를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올가미로, 그리고 올가매려고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통 같았으면 마음에 낙심될 겁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렇게 기적을 해요. 이런 착한 일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적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또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석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난산에 가서 저녁에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서 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그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항상 기도하시고 밤에도 항상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밤이 늦도록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금식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하시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낙심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주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안에 하늘의 능력과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낙심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는 항상 낙심할 것이 없이 성령 충만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낙심할 일이 많고, 저도 기도하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가슴이 무너질 때가 많고 아플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이게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엔카케인인데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무거운 그런 중압감을 말하는 겁니다. 지치다, 상심하다, 절망하다, 그게 엔카케인입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얻고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합하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은 염려가 없습니다. 뜨거운 물에 구더기가 생길 수 없는 것처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낙심이 생길 수 없습니다. 낙심이 오더라도 기도하면 물러가요. 어둠이 빛이 오면 물러가듯이요. 본문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게 아나무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주 교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이 세상적으로 아주 약자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과부는 오늘처럼 여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직업이 그 당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남의 밭에서 곡식이나 주워서 연명하고 사는 것이 과부가 할 유일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정말 물질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재판장과의 사이에 청을 넣어서 좀 중간 역할을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신앙적 설득도 소용이 없어요. 사회적 약자인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재판장에게 매일 찾아가서 조르는 일이에요. 눈물로 호소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부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계속해서 간청하고 또 간청했습니다. 자기의 생사가 달린 문제여서 그 문제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찾아가서 계속 호소하며 조르는 것입니다.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재판장은 처음에 이 과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번거롭고 귀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끈질기게 청혼을 하니까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 앞에 나서면 또 이 과부가 와가지고 울고 계속해서 조르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아니, 법정에까지 와서 계속 판사를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고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본문 4,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냥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받을까 두렵고 말이에요.
이게 워낙 울면서 달라드니까 이거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법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 호송인이라든지 아니면 청원 경찰 이런 사람들이 막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워낙에 달라드니까 말이에요. 이 재판장이 가부가 불쌍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들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가부가 계속 와서 조르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조르고 심지어는 낮에 일할 때도 찾아와서 계속 조르고 두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수에 대한 억울함이 있잖아요. 원수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가족 구성원에게 이 마귀가 역사해서 이 원수 마귀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이 마귀는 내 힘으로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연약하니까 이런 마귀의 괴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 원수가 있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답답하게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와줄 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면 마귀가 박수를 치죠. 그냥 그때부터 내 앞길은 절벽입니다. 캄캄한 겁니다. 가부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여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호소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역사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자식, 남편,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같은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 사업상 관계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붙으면 안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점점 꼬입니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아이 셋이 있는데 그 세 아이에게 자기가 뭐라고 야단치거나 꾸짖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6절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심요. 여러분, 이런 불의한 인간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악한 자도 가부가 와서 워낙 번거롭게 하고 조르니까 이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도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런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가부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으면 우리의 소원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말. 미국의 저명한 방송인 폴 하비가 실제로 겪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어느 날 5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슈퍼마켓에 갈 때마다 아이가 항상 초콜릿 쿠키를 사달라고 하니까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존, 절대 초콜릿 쿠키를 사달라고 하면 안 돼. 묻는 것도 안 돼. 단단히 얘기하고는 아이를 수리에 태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수레가 쿠키가 있는 장소에 도착하니까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초콜릿 쿠키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묻지도 말라고 했지 절대 안 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할 수 없이 수레에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계속 통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물품을 찾다가 다시 쿠키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또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만 초콜릿 쿠키 사주시면 안 돼요? 엄마가 쌍심지를 켜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지? 더 이상 그 이야기 꺼내지도 마라. 너무 단호하게 말하니까 아이가 기가 죽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쇼핑이 거의 끝나고 계산대로 갈 때 아이는 마지막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산대에 들어서기 바로 직전에 수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사주시면 안 돼요? 그 장면을 보고 계산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귀엽다고 여기저기에서 초콜릿 쿠키를 사주어서 그때 아이는 23박스의 쿠키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폴 하비가 직접 본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했던 이 5살 어린 아이가 풍성하게 받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아이처럼 이 가부처럼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려면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혼자서 기도 생활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 있는 사람 곁에 가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순회에서 모임을 만들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위해서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아론과 홀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말렉이 전멸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세 가닥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약속했습니다. 가부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아침과 저녁 법정에서 계속 졸랐습니다. 그것은 재판장만이 자신의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사회적 약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조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여러분.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좋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르는 겁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 기도에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했죠. 기도가 무용이라면 나도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최소 3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한 사람 치고 낙심해보지 않은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기대했지만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따로 때려 놓는 것인가? 차별되어 하시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의심이 들까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데도 계속 마음이 무너져 내릴까요? 기도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기도의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재판관을 찾아온 가부는 막연하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재판장을 찾아와서 간청하는 목적은 원수에 대한 원한인 것입니다.
과부의 간구 내용은 오직 하나, 원한입니다. 사기를 당하여 금전을 잃어버렸든지, 폭력자에게 재산을 빼앗겼든지, 억울한 누명을 덮었었든지, 이 과부는 원수에 대한 구체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졸랐던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원한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산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루뭉실하게 하고 중언부언하다가 마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 저런 기도를 했다가 중심이 없습니다. 제대로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 분명한 기도의 내용, 선명한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많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난리가 났습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잠잠하라 이 거지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확 열렸어요. 소문으로 이미 예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자기 눈이 떠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그쪽을 향하여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욱박지릅니다. 이 거지야, 잠잠하라. 그러나 더욱 심히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죠. 가다가 멈추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자 겉옷을 집어 던져버려, 깡통 던져버리는 겁니다. 팍 일어나서 그쪽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달려가는 거 보았어요? 그런 일은 역사상 없습니다. 이 맹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오매불망거리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으면 달려갔겠어요. 맹인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몰라서 물으십니까? 이 맹인이 소리치고 부러지셨던 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삼척 동자도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예수님 왜 묻습니까? 한 번 더 그 입으로 고백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얘 눈 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눈이 떠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 제자가 되었어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분명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부러짓고 그리고 눈 뜨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우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85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고 세어보게 하고 땅에 티끌을 세어보게 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분명한 꿈과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는 기도합니다. 드디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60세가 되었을 때 에스와 야곱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야곱은 얕본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리면서 환도뼈가 부러져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막연한 이런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죠. 예, 낫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리동할 때 나를 모셔 넣어줄 자가 없나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낫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요, 낫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낫는 거예요. 내 남편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병 낫기를 원합니다. 위장병, 대장병 낫기를 원하고 두통과 편두통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내 뼈가 너무 약합니다. 병 낫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이근호 목사님 모시고 초청 집회를 하는데 그 마지막 날 병전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그 김바울 선교사가 와서 간증했잖아요. 그가 경추를 다치고 허리를 다쳐서 전신을 쓸 수 없을 때 병원에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살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았는데 자기가 나았다고 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근호 목사예요.
나는 김바울 목사에게는 그런 말 안 했지만은 이미 이근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다 들었어요. 제가 오륜교회, 이근호 목사가 오륜교회 부흥회를 했거든요. 한 주간. 부흥회 끝나고 났는데 김은호 목사 사택에 힐처를 탄 사람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김은호 목사하고 이근호 목사님 같이 식사하다가 어쩔 수 없이 김은호 목사님 그 아파트로 갔어요. 가보니까 힐처에 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근호 목사가 기도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힐처에 탄 한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정말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 아주머니가 일어나 걸었어요. 그래서 나갈 때는 힐체를 접어서 차에다 듣고 그 사람 앞자리에 타고 갔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근호 목사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절대 인간은 약해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바라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근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번에 이근호 목사님 오시잖아요. 제가 그래 부탁을 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이근호 목사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예, 낫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막연히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소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시편 37편 4절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달구어져야 돼요.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려야 돼요. 이 가문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소원을 풀어주소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소서 계속 조르는 거예요. 본문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얼마나 간절하면 밤낮 부러지겠어요, 여러분. 밤낮 부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한 번 갔다가 저녁에 그만두고 이게 아니에요. 밤낮 부러지셨다는 거예요. 밤낮. 여러분,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밤낮 부러져야 돼요.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끈기 있게. 다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러지는 끈기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이런 악한 인간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는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주면은 공짜로 가치 없게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으면 방언도 귀하고 방언 통변도 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너무나 귀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절실한지, 정말 그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다면 밤낮 부르짖지 않겠어요? 밤낮 부르짖지 않겠어요? 그래,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믿는 자는 많아요. 지금 이 자리도 믿는 자는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많아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이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참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끈기 있게 기도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참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밤낮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비된 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선물이, 가장 좋은 응답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우리는 필요한 것이 많다고 하지만은 성령 받으면 그 안에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말틴 루터는 믿음이란 곧 기도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조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이런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끈질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우울하면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혼자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낙심한 채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길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굴이 있잖아요. 지하에.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어도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굴에서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응답의 비가 쏟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그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어 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그때 이 재판장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의 소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매일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 하면 이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찬송하겠습니다. 죽게 가까이. 2부 예배 때도 이 죽게 가까이입니다. 이 오타가 나서 그러는데 죽게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끄셨어.